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34번째 백마탄 왕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여성분들, 나를 누가 데리러 가시려나 백마탄 왕자 혹이라도 기다리시진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 전설 속에 나왔던 백마탄 왕자, 오늘 약속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할 그 백마탄 왕자가 누구이며 또 그가 약속한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1절로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탄 왕자가 오시는 그곳은 결국 하늘이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우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계가 아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하늘이 열려 백마탄 자가 오게 됩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백마탄 자가 누굴까? 그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이름 따라하겠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그 백마탄 자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충신은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충신,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신실한 행동의 모습,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마탄 자의 삶의 모습은 그 믿은 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의 이름 충성, 충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온 말이 바로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진실, 참되다 그 말이에요. 진실되다 그 말이에요. 확고하다 그 말이에요. 이분의 약속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고 배신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키는 분, 이분이 바로 백마탄 자인데 이분의 이름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 말을 한 단어로 딱 말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셔요? 모르셔요? 뭐예요? 대답이 없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는 좀 나은 것 같네요. 할렐루야! 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네, 지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멘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진실되고 충성되고 확고한 진리. 아멘이라는 게 아만이라는 뜻인 원어가 뜻이 있는데 그 얘기가 진실되고 확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거냐면 그 진실이, 그 신실함이 이루어질 줄을 믿나이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백마탄 자가 충신과 진실로 아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을 안 하네. 그분의 이름은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며 그분은 반드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멘이라는 분이 뭘 하시느냐?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라는 게 뭡니까? 나중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자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어떡합니까? 억울해할 수 있지만 그분은 단 요만큼의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진실하게 확고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 바로 이 백마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바로 백마탄 자,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이 약속하시는 아멘이신 이 백마탄 자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불꽃이라는 것은 어두운 가려진 그 모든 것을 태우시고 드러내시는 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짓으로 숨긴다고 할지라도 공의로 심판하는 이 백마탄 자는 반드시 꿰뚫어 보시며 진실로 공의로 심판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라는, 관, 면류관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많은 관들이 있느냐? 내가 이 열국의, 세상의 모든 왕 위에 있는 열국의 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분의 이름은 왕 되시다라고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왜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을까요? 왜 이분의 이름을 모를까요? 여러분의 이름 누가 지어줬죠? 여러분의 이름 뭐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이렇게 지어줬지요. 근데 왜 이분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느냐? 우리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이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최초의 창조자임을, 그래서 아무도 내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아무도 이분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시작한 자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의 이름은, 옷에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이름이 두 번째 이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금방 가르쳤는데 잘하시네요. 뭐 충성과 뭐 진실한 아멘이시요.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당시의 헬라 문화 가운데서 철학 사상에 있었던 단어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초월적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철학 이 사상가들이 항상 논쟁을 할 때면 누가 과연 이 로고스의 진리의 이성의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창조한 이것에 대해서 풀이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로고스가 오면, 초월적 이성이 오면, 진짜로 깨달아지는 이성이 오면 우리를 알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걸 가리켜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라고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백마탄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신약. 뭐예요? 배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란 얘기예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뭐 하는 거냐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분의 옷에 뭐가 있어요? 피 뿌린 옷이 있었던. 피가 묻어져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만연해 있을 때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를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죽여서라도 너를 살리리라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실제로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그 몸에 약속을 이룬 증거, 그 바로 피, 보혈이 묻혀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목숨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버려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여기 누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자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질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인생 가운데 한탄스러운 분들이요, 이렇게 피 묻은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속은 다 변해요. 다른 사람의 약속은 늘 불안해요. 나를 돕겠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도움이 될까? 그가 나를 이끌어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백마탄 왕자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백마라는 왜 백, 이 흰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이룰 분위기에 백마 탔었고, 그 흰색이라는 의미는 순결, 순결이란 거룩함이에요. 거짓이 없이 요만큼
때도 없이 진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깨끗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승리를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사건,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무기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오직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했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냈던 말씀이요, 이제는 그날에 심판날에 뭐로 바뀌어요? 검으로 바뀌어요. 우리를 구원했던 말씀, 우리를 위로했던 말씀, 우리를 사랑했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했던 말씀이 그날의 심판의 말씀으로 변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위로해줬던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나는 구원을 받고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축복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뭐 내 인생이 잘 될까? 라고 의심하고 따르지 않으였던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모든 세상의 나라를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구약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지팡이로 인도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이제 철장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당나귀를 타고 제물이 돼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그분은 백마를 타고 내가 진정한 왕이었음을 선포하며 이 땅을 심판하게 오시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으로 주님을 만났던 분들이요, 그분은 나중에 이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며 백마를 타며 심판하러 오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공의의 왕이에요. 공정한 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를 구원했던 그 언약의 포도주가 이제는 진노의 포도즙 틀이 되어서 짓밟게 되는 심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따라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에 많은 바벨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래요. 자기가 최고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모든 역대의 수천 수억 년의 왕들 가운데서 진짜 왕이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우리 집이 주인이고 뭐 이거 내가 가진 게 주인이고. 어제도 저희 집에 누구 성도 한 분을 신방에 초청해 갖고 밥을 먹이고 있는데 거기 애가 있었는데, 이 애가 이렇게 뭔가 갖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저희 동네에 도마뱀이 많아요. 그래서 온유와 동네 애들이 이 도마뱀을 한 지금 뭐 매주마다 잡아서 보통 한 15마리 뭐 10마리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도마뱀 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부끄럽게도 이건 내 거라고, 내 건데 이 도마뱀, 그러면서 엄마가 하나 주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누구에게 줄 수 있어? 이건 내 펫이라고.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왜 우리는 싸우는가? 내 거, 내 거.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돈인데, 그 내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소유하기 위해서 싸워요. 근데 다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동산이요? 그 부동산이 누구 건데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땅 가지고 자기 땅이래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며 싸워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나라도 싸워요.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전쟁을 벌여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세상,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주의 주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날 되면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었는지를. 그때 사람들
당나귀 얹혀져서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겠죠. 저게 무슨 왕이에요? 무슨 예루살렘의 왕이냐고. 예루살렘 정도가 아니에요. 온 세계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는 그 당나귀로 얹혀져서 갔던 그분은 이제 백마를 타시고 수천 수만의 천사를 백마로 이끄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무기 하나 없이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태양 안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 하나가 태양 안에 딱 서서 공중에서 딱 선포를 합니다.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니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의 살, 종들의 살, 작은 자의 살, 큰 자의 살, 모든 자의 살을 다 먹어버려라 라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잔인무도한 일이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던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던 자들, 그 자들에게 벌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살이 뭡니까? 육체.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이 육체 가지고 세상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물질의 권력에 늘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했는데, 자꾸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 자꾸. 그래야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중독돼 버려져요. 뭐가 중독입니까? 어느덧 그것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덧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들,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결국 그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에서 그 살들이 육체가 다 뜯겨져 먹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이 19장이 뭐냐? 마지막 인간의 최종 심판이에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제 마지막 사단, 영적인 사단에 대한 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오늘 19장으로서 마지막 육체대로 살았던, 세상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육체는 다 뜯겨져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모든 공중의 새들도 순종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육체를 뜯어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거하면 구원받는 육체가 되고, 말씀을 내보내고 거부하면 모든 짐승기에 뜯겨지는 육체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약속을 듣는 육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육체가 될 때 구원받는 육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놀라운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큰 짐승과, 짐승은 이 땅 가운데 바벨론, 로마 제국 나라를 얘기해요. 이 나라와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모여 그 말탄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그를 따랐던 천사의 무리들을 더불어 대항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은 그 모습을 통하여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냐고 예수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그것을 조장했던 거짓 선지자, 따랐던 무리들도 잡히고 포로가 되죠. 그리고 짐승을 받고 유혹했던 모든 자들이 잡혀서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공의의 왕,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유황불에, 지옥불에 태워지게 되리라. 무섭지만 두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악에 대한 최종 심판이에요. 이게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약속을 믿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믿겨지니까 그 육체를 거기다가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살죠. 아니요. 그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고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죽는 순간이 오면 그 약속이 다 가짜인 게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어야 될 걸. 하나님 약속 바라볼 걸. 그 약속 부족하더라도 그거 믿고 갈 걸.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를 구원하는 것인데 내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약속에 의하여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 짐승들은 그 살을 뜯어먹고 배불러지는 이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입으로 나오는 검이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멸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이어보고 내어버리면 우리는 죽는 인생, 썩어질 육체, 뜯겨 먹기 위한 그런 육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매번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일을 가고 저리 끌리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진짜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돈 많은 부자도 죽는 세상에, 하루 자살 항공만 해도 40명이 죽는 세상에, 돈 많아도 코로나로 죽는 세상에 누가 나를 살릴 거예요? 좋은 차를 끌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배불리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칼질로 맞아 죽는 세상에 누가 나를 살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꼭 붙드시기 바라요. 이게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살겠다, 구원받겠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 가장 처음, 클때, 처음 초, 가장 처음의 시간에 뭐가 있었느니라?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곧 같이 있었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 말씀은 뭐냐? 그 안에 생명, 조회라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아니하는,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조회, 생명은 뭐라? 사람들의 빛이라. 암흑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어둠 가운데 빠진 자들은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참 빛 되신 이 말씀, 언약이신 이분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말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 높고 높은 우주보다도 더 멀리 있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육체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떤 인간의 시도로도 할 수 없는 기적이고 기적의 역사가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이 세상을 만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예수는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한 인간의 단어 중에 가장,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지? 빛보다도 더 밝은, 뭔가 제한이 없는 그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그 영광인데, 그 말씀인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뭐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높고 높은 보좌, 우주보다 저 무슨 태양계보다도 무슨 뭐 우주 가운데 있는 무슨 3478번의 별보다 수만리 수억리 떠난 우주선을 타고 가도 갈 수 없는, 손으로 닿을 수 없는, 만안경으로도 볼 수가 없는 그 영적 세계 가운데 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그것을 보니 뭐라고 말? 은혜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그분이 내게 찾아오지?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 창조하셨던 그 태초에 있는 그 시간에 과거에 있던 분이 어떻게 오늘 내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로구나. 그리고 뭐가 가득해요? 진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아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아멘이로구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핏값을 던져서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언어로 얘기해 볼까요? 아라는 이 단어를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소리는 들리는데 만질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 창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볼 수 없으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를 보게 한 게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없다고 말하니까 그 실제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떻게 만져? 하나님 어떻게 보는 거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보여줬잖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잖아. 근데 왜 안 보인다고 말해? 오늘 이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던 철학사상, 이성이라고 말하는 그 로고스가 찾아오셨어. 이게 은혜야. 여기에 진리가 있어. 이게 너희를, 우리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말한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런데 참 빛, 진리, 우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든 그 진리가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저 멀리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비췄어요. 내가 있다. 이 세상에 만물, 자연 안 본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계셨는데,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 내 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분 땅이에요.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가 만든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게요? 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겸손하셔갖고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마구간에서 태어나려고 안 했어요. 어디를 두드렸죠? 여관방을 두드리고 사람방을 두드려서 예수님 집에서 태어나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빛이, 그 로고스가 만질 수도 없고 온 세상을 만들었던 주인 되신 분이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한 인간들에게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포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도 안 했고 그가 뭔지도 몰랐는데 니들이 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게 곧 뭐래요?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적 존재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생명도 없고 그냥 흙덩어리에 우리는 흑암 속에 갇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에게 생명을 주고 뭐가 되는 신적인 존재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말씀이 실제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됐어요. 말씀은 없다고 말했는데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어요.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뭐하니까? 영접하니까 내가 뭐가 돼요? 신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아, 말씀은 나를 있게 하는 실존을 만들어내는 존재구나. 실존.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네가 비로소 사람, 진짜 신적 존재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너는 그냥 흙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누구예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 인생은 그냥 가는 거야. 허무한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애쓰고 일하고 뭐 먹으러 돌아다니고 막 뭐 청소하고 막 공부하고 막 일을 하고, 어차피 끝나는 인생인데 왜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냥 가지 그냥. 그게 사람의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람이라는 실존이 누구를 만날 때, 말씀을 만날 때에 진짜 사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더라. 실존을 발견할 수 있더라.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생존하는 인간이 있고 실존하는 인간이 있는데, 생존하는 인간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 즐기는 거, 그냥 사는 거, 짐승처럼. 근데 실존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게 실존이에요. 오늘날 생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동물이에요? 먹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생존하지 말고 말씀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실존, 진짜 인간의 정체가 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영생,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신적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존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생존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실존해야죠. 실제적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일까? 말씀을 받아들여라. 약속과 함께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이런
공의의 심판과 저주와 곤고와 사망과 흑암의 일을 만나는 것은, 매여 있는 포로가 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거역이라는 원뜻의 원어가 뭐냐면 마라.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들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호수, 샘물가를 만났어요. 물가를 만났어요. 마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뭐 했어요? 쓰다라는 의미가 마라에 마라. 그래서 뱉어버렸어요. 웃어. 왜 사람이 흑암과 사망과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어 더러워 죽겠네, 불쾌하게 여겼더라. 그러니 공의로 심판받죠. 왜? 말씀을 떠날 때 사람의 실존은 없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여기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의 인간의 실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뱉어버렸잖아, 쓰다고. 그러니 실존이 없어지죠. 그럼 생존으로 얼마큼 살까요?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 살은 다 뜯겨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버린 자들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이 쓰던 괴롭던 결국에는 나를 살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를 살려요. 오늘은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주인으로 가정을 이끌겠다라는 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약속대로 살으면요, 가정에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혼자가 되면 둘이 되든 넷이 되든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주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 없이 그냥 지 맘대로 살아놓고 어려운 일 있고는 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그러죠. 말씀을 뱉어버리니까 그러죠.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다 뱉어버리고서는 자기 인생 왜 이렇게 되냐고 원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말씀을 날마다 마주해 보세요. 말씀을 씹어 먹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고난이 와도 넘어갈 수 있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어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믿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함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믿어 말하고 말했지만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막 엄청나게 성경도 외우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그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같이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뭐래요?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래요? 내가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행했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고, 그 다음 말,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모습들이 뭐래요?
불법이래요. 그건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자기가 만들어낸 행함이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행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행함은 있었으나 뭐가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기도. 그래서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늘나라 찬양하리,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면 이런 막 시향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거 맞아요? 왜 오늘날 한국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다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찬양하고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온갖 교회에서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생활 다 해놓고 밖으로만 나가면, 집으로만 들어가면 이게 목사님인지 잡사님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너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느냐? 네 혼자 있을 때가 진짜 너의 모습이다. 사람들이 있때는 손도 잘 올립니다. 사람들이 있때는 찬양도 멋있게 합니다. 화음도 놉니다. 기도도 때로는 멋있게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막 저도 아르바이트 한다면 꽤 많이 했는데 장로님이시였는데 그냥 막 욕을 그냥 얼마나 해야 되는지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막 그냥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셨어. 그분 가서 교회 가갖고 주여 아멘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함이 와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와요. 왜 내가 홀로 있을 때, 왜 내가 교회 밖으로 갔을 때에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까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까요? 믿음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해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인생을 어디 위에 지은 거라? 반석 위에 지은 거래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이 불어 고난이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행위를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한국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자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게 아니라 지 잘난 맛에 그래서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건데요?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 돈인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행하긴 행하는데 예수가 없는, 반석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것은 불법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집을 올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생활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론이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니까 제가 안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헤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네. 여기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목사님, 믿으면 가는 거지 뭘 자꾸 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18절까지만 읽었으시오. 그 다음 절 안 읽어보셨지요? 읽어드려 말아요. 읽어드려 말이요.
평소에 읽으셨어야지.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이것이니, 잘못된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뭐가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까는 믿음을 얘기해 놓고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 그럼 행하라는 얘기네요? 아니에요. 믿으란 얘기예요. 그럼 행하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함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는데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회개를 통하여 다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에 빠져갖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욕해놓고 싸워놓고 온갖 죄를 남의 거 사기치고 돈 뺏고 막 난리 쳐놓고서는 주여 보혈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또 죄 지고 또 죄 지고 또 싸우고 또 그리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날터가 맨날 잘못했습니다. 다시 면죄부를 받고 또 다시 죄를 지고 면죄부를 받고 또 다시 죄를 지고 이게 믿음입니까? 지금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어둠을 사랑하니까, 어둠을 믿으니까 자기 행위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 믿는 거 맞습니까? 내 안에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내 안에 성령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 저질러 놓고 그냥 믿습니다 보혈 자기 확신이 만들어낸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나 진짜 믿는 거 맞아요? 진짜 성령이 거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명사로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명사는 뭐예요? 그냥 믿음. 근데 믿음은 동사로 바꿔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믿음의 공통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를 통하여 자연을 만물을 나오게 했죠. 또 하나님 말씀, 그런데 실체를 통하여 뭐하는?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나는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행하는 삶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만물이 되고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예수가 나왔듯이 우리도 예수가 거하면, 믿음이 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만물을 창조하고 예수가 행했던 그 삶의 모습이 나와야 그게 믿음의 말씀의 역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뱉어버린 거예요. 불쾌하다고 쓰다고 그런 역사가 없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성령 있는 척,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그것이 지금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행함 어디 갔어요? 순종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입으로만 자기가 죄 범할 때마다 예수 보여 하면서 그 죄를 신나게 저지르고 있는 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 행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행하지도 않는 믿음, 행하지도 않는 성령 받았다고 남들한테 창피하니까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면 믿음 있는 척 보여야 되니까 그런 가짜 행함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뭘 가진 자리라.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나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많이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씩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믿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라. 믿는다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행함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만큼일까?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할까? 내 행함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냐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잘해. 그래. 너 믿는다며? 그래 잘한다.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떠들더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근데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늘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믿어요 믿어요 말하면서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죽은 거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믿으면 적게라도 요만큼이라도 행함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랑한다면 행함이 사랑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액트라고 말해요. 액트. 뭐하러 사도행전이 필요해요? 믿으면 됐지. 근데 믿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뭐가 나와요? 액트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다 집어 던져버려요. 믿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을 믿습니까? 주의 피 묻은 옷을 만졌습니까? 그러면요, 그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내 행한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교훈, 훈련, 디스플린,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그런데 뭐가 없어졌대요? 진실이 없어져. 진실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믿음, 히브리어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진실되게 그 삶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아멘. 주님이 왜 아멘으로 오셨어요? 약속한 대로 지키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 사라졌대요? 믿음이 사라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버리고.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씨가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시들어버리고, 세상 욕정으로 인하여 시들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라지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리고. 그러나 좋은 땅에 심기진 자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살아가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게 믿음 얘기예요. 믿음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모습,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백마탄 그 왕이 오시는데 뭘로 오신데? 그림이 충신과 진실, 아멘이시라. 진실하고 행했던 분이라. 그런데 그분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 피 묻은 옷이 있더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어.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날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거라고, 나를 살릴 거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머릿속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했다 그 말이에요. 피로. 우리가 행한 건 뭐예요? 이분은 주여를 얘기하는데 뭘 행했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뭐 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야.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입만 떠드는 분이 아니라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행하시며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다가 아니라 진짜로 행하셔서 세상을 드러나게 하셨고, 예수를 드러나게 하셨고, 오늘 내게 오신다면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이 드러나신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없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성령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아니 난 믿는다고. 아니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나와요. 순종이 나와요. 없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오늘 예수님의 백마 타고 나가는데 뒤에서 따르는 무리, 천사무리가 있는데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대요. 근데 그 세마포를 입은 모든 백마를 탄 용사들은 누구를 따르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탄 왕자를 따르더라. 이게 세마포 입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가운데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의 옷은 뭐더라? 성도들의 옳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믿음대로 행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한 행실이더라. 누가 이 성경을 자꾸 바꿀래요? 우리가 못 행하니까 그 악한 행위를 감추려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행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갔고, 다윗, 삼손, 기드온, 예레미야, 이사야, 믿은 대로 행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글이 적혀져 있어요. 행하지 않았다면 여기다 뭐라고 적어 놓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끝. 근데 행한 역사를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역사는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믿는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행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 궁극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믿는 척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행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행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뭐예요? 진짜 믿음, 진짜 성령 받아서,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뭘 보겠어요? 믿음을 봐요?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볼래요? 말씀을 뭐 어떻게 볼래요? 말씀은 항상 뭐가 됐어요? 실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과 믿음은 뭐가 돼요? 실제, 순종, 행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행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옳은 행실을 한 그 세마포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잖아. 바꾸자. 고치자.
언어, 삶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바꾸자.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오늘 변화되고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인 교회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한 그 변화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함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함께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변화되고 오늘 이 찬양과 함께 결단을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요,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못하겠거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나도 행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내고 약속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말하라 여기고 뱉어버리고 불쾌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성취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여 주여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인 교회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삶의 세마포의 행실이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족하고 오늘은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한 그 순종의 모습들이 늘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또 순종하고 내일 또 한 가지 순종하고 때론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또 도전하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바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부족한 추억 하나님 아버지여,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받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역사를 적어내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에 하나님 역사를 적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믿음 주세요. 더 믿음 주세요. 더 확고하게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능함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지어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그 위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내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교회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행함의 역사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이 아버지 성령의 행전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믿음이 떨어졌던 자들, 믿음이 죽어져가는 자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여 성령 받아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행동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의 약속을 믿는 그 실제가 드러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 그 발자취를 행하는 순종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가 되어 찾아오셨더라. 오늘 그 언약,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실제가, 실존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실존이 없으면서도 주여 주여를 외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은 하진 않았는지,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 스스로 합법하기 위하여 주의 보혈을 꺼내고 다시 또 그 죄를 범하고 다시 또 주의 보혈을 꺼내는 그런 반복되는 미련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내 믿음 다시 점검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그 약속을 믿어 행하셨던 십자가의 피에 옷을 묻힌 그 아멘이신 백마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두 눈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라고, 아버지의 뜻을 믿으라고, 그 말씀을 쓰다고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시며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믿음대로 그 약속 믿고 약속을 지켜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그리고 먼 곳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 인생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